구약성경 741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부터 38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어떤 대부호가 나이가 들어서 낳은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게 본 아들이라 얼마나 귀하던지 아들의 6번째 생일날 또래 아이들이 입어보지 못하는 멋진 양가죽 승마복을 하나 만들어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승마복을 입히고 야외로 산책을 갔는데 승마복을 입은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이 대부호는 한없이 만족하며 행복했습니다. 아이도 승마복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른 옷은 입지도 않고 며칠 동안 그 옷만 입으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씩씩하던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온갖 좋다는 명약과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 얼마 후에 밝혀진 이 죽음의 원인 때문에 이 부호는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이유는 생일날 입었던 그 옷에 술을 놓았던 가난한 하인의 방에서 옮긴 병균 때문이었습니다. 대저택 지하의 어둡고 추운 방에는 삭바느질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던 부인과 병들어 누운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오한이 나서 벌벌 떨자 마땅히 덮을 이불도 없던 아내가 술을 놓고 있던 양가죽 승마복으로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둡고 그늘진 방에 퍼져 있던 병균이 그 옷을 통해서 면역력이 없던 아이에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 대부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울타리 안에 있던 어려운 이들에게 너무나도 무심했구나. 그들도 나의 식구들인데 그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이 결국은 내 아들이 죽는 화를 당하게 되었구나. 이후로 대부호는 아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하인들을 가족같이 돌보았을 뿐 아니라 아들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돌보는 것은 곧 나의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주위에 어둡고 무너지며 고통하는 이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며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함께 나누어지는 올 2022년도 12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하며 방해하던 이들과
또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룬 일은 세 가지를 동시에 성취합니다. 하나는 성벽 공사의 목적대로 스스로를 이제 방어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동족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므로 국가의 구분이 되지 않으니 영토도 주권도 국민들도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성벽이 생김으로 해서 비록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별과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성이 구축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며 괴롭히던 대적들이 이제 두려워서 낙담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대적들이 다 낙담해 버렸어요. 이전과 같지 않구나. 이전과 같은 이들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낙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웃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과 수탈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대적들도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성벽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웃들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능력이요 결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긴 사역들을 지금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지경이 더 견고해지고 순결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뜨리며 투탈하고 빼앗아가던 것들이 다 두려워하여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름으로 더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토록 어렵게 성벽 건축을 마쳤으면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축제를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벽 준공식을 성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해야 합니다. 그런데 6장 15절에서 성벽 공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한참 후인 12장 27절 이하에야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왜 성벽 건축을 마쳐놓고 봉헌식을 빨리 해서 자신들의 승리와 성공을 알리고 축하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른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것은 성벽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흐름을 바꾸고 성벽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건축한 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역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 공동체에 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성공, 한 번의 승리로 삶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성공, 몇 번의 성공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의 승리도 어려웠고 한 번의 승리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생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마쳤지만 내년에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승리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승리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더 이상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미루고 남은 일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완성했으니 성문을 지키는 원칙을 세웁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내 임무가 다 됐습니다라고 하고 수산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활동들이 완전히 진행되는 정오에 성문을 열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형편에 맞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함으로 성 방어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단호하고 진취적이었지만 백성들의 사정을 알고 적절하게 헌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들 스스로가 이제 성을 방어해내야 했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을 때 성문을 열고 각각 자신들의 집 앞을 방어하도록 배치함으로 백성들이 적은 수고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7장 5절 이하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들의 인구를 계수하고 지도자를 세웁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또 포로로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인구는 현격하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성을 짓고 성벽도 완성했지만 그것을 지켜낼 인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문을 지키는 원칙과 지키는 인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합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아서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비록 인구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성벽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로부터 지켜냅니다. 오늘 세워진 직분자들이 직분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두 느헤미야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오해 속에서도, 때로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공동체를 지켜내고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지켜내고 인도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를 엽니다. 말씀 성회를 엽니다. 성전, 성벽 건축을 복원하기 전에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돼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가져온 말씀을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서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레위인들이 낭독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자 백성들은 들려진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격과 감동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여 준공한 일도 심히 기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인도하고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성벽 공사의 완공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니 자신들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날이 바로 유대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인 새해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하나님은 새해 첫날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을 뿐 아니라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셨음을,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길에서 그들의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친히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이제 성벽을 완성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바로 그 초막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나가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들은 나뭇가지로 온 곳에 사방에 초막을 짓고 거기 거하며 그 광야 가운데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까지 성벽을 짓는 과정 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들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성벽을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성벽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벽을 의지해서 성벽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벽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감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힘써서 지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서 천막에서 자며 자신들은 광야의 천막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셨기에 비록 이방의 나라들의 성벽과 국방력과 경제력에 비하면 여전히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낼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특별히 오늘 세워진 직분자들이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자신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한 주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초막절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서 죄를 자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방인들과 절교합니다. 스스로의 공동체성을 지킵니다. 성벽이 공동체성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함을 깨닫고 이방인들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아브라함 때를 그때부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절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런데 여러분 16절과 18절과 26절과 28절과 29절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자신의 조상들의 거듭된 죄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이사이에 있는 17절과 19절부터 25절과 27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배반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다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아주 멸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오늘 다시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성벽을 지은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시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공의로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공의롭게 온전하게 자신들을 인도한 분이라는 것을, 자신들의 조상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스스로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세운 언약을 지킬 것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10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들에 대하여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시거든 여러분 마음의 결심들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나의 온전치 못함과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함과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가 말씀을 듣고 여전히 부끄럽고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래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2023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앞에서 내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삶을 결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들은 이름을 기록하고 임봉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기록된 견고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견고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자른다,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고대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릅니까 여러분? 만약 상호 간에 언약을 맺은 한 사람이 어기면 그를 자른다, 쪼갠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이 언약에 임봉된 자들은 스스로 맹세한 언약을 지킬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인된 언약은 기록되었고 낭독되었고 봉인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한 구원의 언약으로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된 순종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세워진 직분자들과 이어서 세워질 교사, 찬양대원들은 비록 당회에 의해서 임명되었으나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침체에 빠지기 위해서, 스스로 사명을 벗기 위해서 주신 직분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당회원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길을 열고,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들을 기록하여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아버지 거룩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귀한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